26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16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권리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그 사명에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잃어, 목적을 잃어, 또 절제하지 못하고 또 육신의 것에 심은 대로 거둠에 마음에 실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영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든 것 감춰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리와 사명, 지레이뚜 이아보카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잠시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도 이 찬양을 하겠죠. 우리가 이것을 좀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사명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요. 의미를 깨달아도 잘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해도 아주 간략하게 상담이 들으면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해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또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의 그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교회들을 보면 개개인으로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각자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뛰어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말씀은 이렇게 하다고 했지. 이렇게 살라고 했지. 그리고 상대방을 가르칠 때도 참 많습니다. 막상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쉽게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지? 내가 누구에게 함부로 대하지? 내가 누구에게 말을 제일 거칠게 하지? 여러분 보면 이 해답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줘요. 남편은 아내에게도 가장 상처를 많이 줍니다. 내게 주신 자녀, 여러분 그들에게 거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화가 나게 만들고 상처가 되게 하고 분을 내게도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의 뇌가 어떤 것을 인식하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처럼 인식한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자신처럼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듯이 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처럼 인식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화를 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실천하며 살았다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죠. 조금 힘들면, 좀 배고프면, 좀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에서 도망가려고 해요. 그리고 남들에게 상처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상처 줄 때가 있어요.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지만 그게 상대방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얘기하고 그냥 끝내버리지만 어느 순간에 그 일을 통해서 그가 평생 동안 고민하는 고민거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매일매일 똑같은 상황 속에 넘어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십 년 동안 얘기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변화되셨던가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좀 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달라지던가요? 아니면 그 고통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 고통이 내게 돌아오던가요?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주셔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분명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가 되지 않아요. 1년 돼도 2년 돼도 3년 돼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그 대상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변화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사셔야 합니다. 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찾고 함으로 상처 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자신, 상대방을 내 자신을 대하듯이 대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타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명을 가져야 합니까? 그건 바로 첫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연합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하세요. 한번 12절 볼까요? 12절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본문에 보면 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거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우리 권리 없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번 돈, 여러분의 뜻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렸습니까? 남에게 욕을 먹으면서 여러분 자존심 구기면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나고 여러분이 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 어느 누가 제재를 가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내 권리라고요. 내 돈 가지고, 내 자녀 가지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집 가지고, 내게 주신 직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왜 홀로 다닙니까? 함께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6절을 보면 이렇게 하세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한이 없겠느냐.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하고 부딪히면요, 일 안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일 안 한다고 누가 그에게 꼽으라 하겠습니까? 왜 사명대로 살지 않냐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상처받고 힘든데, 내가 시험거리가 생겼는데 좀 놓아버리는 것, 그거 내 권리 아닙니까? 오래 함께 지내면서 고통하기보다는 좀 잠시 떨어져서 내 삶을 좀 돌아보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전제 아래 뭔가 쉼이, 어느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권리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권리로 살아가면 우리 속에 분란과 불평과 분쟁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남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권리의 고기조차도 주의 복음 때문에 때로는 이 사람이 고기를 먹고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면 한 해의 영혼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 그는 고기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명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권리를 주장하십니까?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왜 당신의 의무는 감당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전에 우리는 내가 사명자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라요. 뉴욕의 소방서장이었던 한 분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지내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조그만 알람 소리에도, 조그만 경보음 소리에도 자기는 깬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밤새 동안 울어도 그 울음소리 하나 신경 쓰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경고음이 있어도 잘 잔대요. 근데 아기의 조그만 신음소리와 울음소리에도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몸이 반응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9.11 테러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9.11 테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먼지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 솜눈한 비명 속에
사람들은 그 먼지를 등지고 무너지는 그 건물을 등지고 뛰어갔습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무리들이 등지고 오는 그 건물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경찰이었고 소방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장비를 다 갖출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 먼지 나는 곳, 언제 먼지가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달려간 이유는 그들의 마지막에 건강 진단을 다 모든 것이 숫대니에 보았는데 그의 모든 허파에, 그의 모든 핏줄 속에 분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지들이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들어가서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내 건강이 어떻게 문제가 될지,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평생 고통할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명자로서 남들이 등지고 떠난 그곳을 향하여 들어가 자기의 힘의 한계를 뛰어넘어 돌을 들고 사람을 건져내고 인공호흡을 하면서 하나하나 살아있음에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자라고요. 교회 소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교회도 소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밖에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소명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사셔야 합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그 말씀에 내가 해야 될 의무와 내가 해야 될 권리, 내가 해야 될 책임의식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분 기뻐서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야지 하죠. 즐거워야지 하죠. 누가 도와야서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16절 볼까요? 16절.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도대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일들 속에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1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라고 하세요. 이 부득불이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 할 일, 필요한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의미해요. 내 권리로서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 붙잡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예요. 이 시대에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사용하세요. 우리를 쓰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는 일들을 이뤄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을 통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맡기심에 대해 감격하며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소명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세상에 수없는 사람 중에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 내 권리를 통하여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 다 생각하고 내가 감정대로 처리하는 문제, 내 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상급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상급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열심히 일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 내가 남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다? 상급이 있다. 내가 충성을 다했다? 상급이 있다. 그건 우리가 주장하는 상급이에요. 성경은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하시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상을 받으면 하늘에 상이 없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땅에 우리는 상급을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어제 목회자도 이 땅에서 수고한 수고의 상급을 이미 받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는다고요? 하지만 감정대로 처리하는 부분을 통해 나는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상급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상급을 바라봐요. 없는 상급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그 상급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믿어요. 나름대로 내가 너하고 내가 부딪히지 않음을 통하여 나를 지키고 있다고 믿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그게 정말 사단이 시기해서 주는 시험일까요?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욥처럼 욥기 읽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가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셨어요. 동방에 그처럼 의인인 자가 없다고 사단에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물질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에게 건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녀가 있어서 그래요. 자녀를 만약에 빼앗아 가시면, 건강을 빼앗아 가시면, 물질을 빼앗아 가시면, 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단에게 맡겼어요.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그의 몸에 악창이 나게 하시고 그의 몸을 힘들게 만들게 하고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의 재물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그게 시험이죠. 그게 핍박이죠.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사단과 상관없이 받는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선입견 때문에 영적인 일과 상관없이 육으로 당하는 고통이라고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정말 사단이 여러분을 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건강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하십시오라고 구한다면 영적인 것과 상관없는 일로 우리는 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대로 구해야 해요. 제대로 전해야, 제대로 믿고 성경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아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첫째 말씀인 것처럼 목표를 제대로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표가 뭘까요? 여기 본문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무엇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유가 뭘까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참여함으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에 감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역사하셨고 수없는 많은 상황 속에 교회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듣는 자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우리가 무엇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 계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교회는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권리, 화낼 권리, 내가 먹고 마시는 걸 다 먹을 권리, 그거 찾다가 여러분이 당하고 힘든 그 고난이 하나님, 내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다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사랑하는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육을 심으면 사망입니다. 영을 심으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입니다. 희락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십니까? 희락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또 평안하십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십니까? 모든 염려 주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그 상급을 받아온 자가 어떻게 하나요? 둘째 볼까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느노라. 여러분, 둘째는 스스로를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깨달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오늘 24절 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급을 받아 누리게 절제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절제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자,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는 자,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고백하는 자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날 아시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내용을 올렸어요. 내용인즉 이래요. 그분이 좀 말을 좀 더듬으셔요. 그래서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앞에 내용이 이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말을 더듬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입을 함구하려고 하신 것을 마지막 때에 50줄이 되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무엇을 살리십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그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월드컵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죠? 그 팀의 전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죠? 보면 압니다. 얼마나 준비했는지. 여러분, 패스가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는지요. 골문 앞에 마지막 때 패스를 잘해도 여러분, 이기고 지는 문제는 골문 안에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요, 비기는 게임만 합니다. 조금 져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최선을 다하면 최선하게 박수 쳐줄 거라고요? 천만에요. 이번에 사우디가 우승했죠, 첫 게임에. 그리고 그 국왕이 그이들에게 뭘 줬는지 아십니까? 선물로? 롤스로이를 줬습니다. 차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안 부러우시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안 부러울 줄 압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왜 그럴까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라보실 때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 마음속의 중심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으로 도망가려고 하시는지 모르실까요? 아시죠? 여러분 그 생각을 통하여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맺을지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볼까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 셋째,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감정 때문에 마지막에 버림을 받는다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함으로 실망하며 실족하고 절망한다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주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서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 절제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마지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약하게 되면 약한 자를 건지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다 권리가 있습니다. 다 뛰어납니다. 대항하고 싶은 권리도 있습니다. 그들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의 권리, 자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한 사람의 소중함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들여서 밥 한번 먹자고요? 여러분 그분의 권리는 밥 안 먹어도 됩니다. 밥을 대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당신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또 떠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신 그 복음에 참여하고 싶은 겁니다. 이미 생활 속에 계속해서 상처받고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함으로 그 일이 터지면 또 교회를 떠나는 그 후회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목표를 향하여 방향을 정하시고 절제하심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살아가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강건하십시오라고요. 강건하십시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라요.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권리 주장하다가 낙심치 마시고 사명자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번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득불입니다. 여러분 권리가 있습니다. 압니다.
피하고 싶은 것도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자유예요. 화낼 수 있는 것도 자유입니다. 때는 포기하고 싶은 것도 여러분의 권리세요. 하지만 이제는 권리를 넘어서 사명자로 살아내시길 바라요. 부득불. 난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향방 없이 어디로 튈지 못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표대를 향하여 주를 바라보는 목표를 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이 땅의 상급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상급 바라보시길 바라요. 인정해 주지 않아도 칭찬 받지 않을 때 하늘의 상급이 쌓여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절제하세요.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몸된 자단 되실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사명자로 살길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붙잡아 주시고 사명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불러주셨건만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건만 우리가 감당하기보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남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여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외쳤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변화되길 원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하나님의 연로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드립니다. 우리 봉예주로 주님의 계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남들이 흠모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 일에 있건만 우리 자신도 감격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릴 마음 없애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좀 안아주시길 바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다. 소명자로 살아가십시다 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길 바라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 손 잡아주시고요. 손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에게 일어날 일 한치 앞을 알지 못하게 울부짖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부르셨사오니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리만 주장하다가 상처받고 낙심하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걸 상급이 아니라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들 위해서 쓸 것도 많습니다. 얼마나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쓸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께 온 것을 믿고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사 이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 외에 진정과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드리오니 정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대로 더 바라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염치 없어 구하지 못하는 것 알지 않으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내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없으면 실족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었다라고 교만일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정말 적당한 때 적당한 시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수험생들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일에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소리에 응답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재정부 함께 하시고 모든 부서에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또한 교회를 또 리모델링하는 모든 또 관리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향방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또한 이 땅의 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절제하며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며 한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나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도와 주님의 몸된 자당과 환우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